이렇게 명절날 여러분이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워십을 하면서 어느 장면에 떠올렸냐면은 비를 맞고 하루 종일 쏟아지는 그 장대비를 맞고 그냥 생지처럼 되어가지고 생지처럼 되어서 주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큐슈에 그 시마바라산 그 정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다 드려도 무익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 해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 정도로 끝없는 경배와 찬양을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기쁨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끝없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받고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에너지를 가져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했든 어떤 것을 드렸든 다 잊어버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세로 서는 모습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그 순교 도로를 찾으라 그래서 그 시마바라 섬을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씩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들어가서 또 일주일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300년 전에 걸어갔던 그 30만 명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서둘러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전 한 5시간은 전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무도 300년 그 이후에는 닫혀 있는 그 길을 5시간 동안 걸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산을 너무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걸어간 사람들이 출발한 길을 거꾸로 내려가면 출발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산이 그 섬 전체에 제주도 3분의 2만 한데 3분의 2가 다 산인 거야. 3분의 2가 산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 그 사람의 왕래가 완전히 끊겨진 그 길을 얼마나 그 무수한 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혀 찾을 수 없게 나와서 이 정말 1년 동안 이 공을 들여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이 마지막 정말 기대했던 이 길이 없어버리면 내가 이 수고하고 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출발점에 올라와서 순교 도로가 아주 오래된 낡은 그 간판이 있는 그 도로 앞에 섰는데 그 위에 전부 다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거야. 그 순교 도로라는 이정표는 있는데 집들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데가 없으면은 그냥 내 발이 이끈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뒤에 두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냥 터벅터벅 제가 그 위를 걸어 올라갔어요. 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여기는 산길이 아니고 그냥 마을이 들어서 있잖아요. 왜 자꾸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요. 그 이정표가 있는 그곳에서 마을이 들어섰는데 달리 내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무려 3월달이 시작해서 이제 10월달이 다 됐어. 이제 다 돌아보고 이제 길만 찾으면 끝인데 그 길을 도저히 길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터벅터벅 그냥 걸었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더라. 모든 수고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한 몇천만 원 돈을 제가 다 들어가면서 지나와 보니까 한 3,600을 제가 드렸더라고.
여길 내가 대체 왜 왔나? 망망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꽃을 가진 이런 꽃이죠. 꽃 바구니를 들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정말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제가 꽃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아줌마한테 혹시요 3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300년 전에 혹시 300년 전에 문은 나도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다고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혹시 그 길을 혹시 아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700년 전에 길이 있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BC 7세기면 700년이죠. 700년 때의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 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올라가도 못 찾아요. 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 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땅 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뒤에 이렇게 뒤로 조금 들어 그때 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이 한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아주 높은 곳이거든요. 그 정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산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정말 우리끼리 가면, 지금도 제가 가면 그 길을 못 찾아요. 제가 2번, 3번까지 인도했는데도 가면 그 앞에만 가면 길이 어디 있는가, 내 아래길 갔다가 윗길 갔다가 제가 헤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분 인도하는 딱 길을 보니까 아주 낡은 집이 있는데 그 집 뒤로요, 땅 밑으로 입구가 요만해요. 요만한 입구니까 이 산도 아니고 땅으로 들어간 입구니까 그걸 누가 찾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좁은 입구 그 밑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한 20보쯤 떼니까요, 산이 땅 하고 산이 나오는 거야. 계속 한 40분 정도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완전히 내려갔다가 그 모든 기류들이 모이는 그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서 어떻게 해요? 폭포가 모이는 그 지점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길이 없는 거야. 폭포를 발견하고 또 길이 없어요. 야, 이 길이 없다.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나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거예요. 절 따라해보세요. 오줌 마려운 것도 성령님이 마렵게 하신다. 갑자기 그 폭포 밑에 내려가도 제가 막 급하게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낡은 그 건물이 있더라고. 그 뒤로 가가지고 급하게 볼일을 보는데, 볼일 보고 있는데 앞으로요, 산 위로 가는 길이 요만하게 또 요만한 길이 또 보이는 거야. 우와, 그 길이요, 뒤쪽에 그 집 뒤에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폭포로 내려가는 사람도 또 도로 딱 불러서 여기서 가자는데, 거기서부터는 한 1시간 동안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딱 한 사람이 걸어갈 폭으로 1시간 정도로 계속 이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길. 제가 그 길을 올라갈 때에 그 어디서 왔는지 그 동백꽃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동백꽃은 잎이 떨어지나요? 모가지가 떨어지나요? 여러분, 그 이렇게 부산에 그 태종대도 가도 그렇고 또 저기 또 동백섬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눈을 감고 있으면 동백꽃이 떨어질 때 동백꽃 떨어지는 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툭툭 이렇게 떨어져.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떨어지는 꽃이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백꽃이 그 정절, 그 순결, 또 순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동백나무가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데 이 동백꽃이 이렇게 툭 어디서 날라와서 하나씩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우리가 아침에 5시간을 그렇게 걸었죠. 또 한 3시간을 헤매다가 그까지 걸으니까 이제 오후 한 6시쯤 된 거야. 또 그 길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굉장히 번화한 이런 호텔들이 또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호텔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아니 주님이 이 길을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길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막 번화하고 호텔들이라 도저히 이렇게 순교의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길이 또 정상에서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갖다가 저 밑에 두고 올라온 사실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이 중간에서 또 도로 가고 호텔이 나오니까 이 길이 없다, 끝인가. 그래가 우리가 또 낙심이 되어가지고 비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우산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 비를 갖다가 생지처럼 다 맞고 보니까 버스도, 거기는 너무 높은 지역이니까 버스도 이미 이제 끝났대. 오지 않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이 도로고 길이 또 없으니까 대체 또 끝났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그냥 망연자실 그냥 그 차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이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버스 타러 가면 한참을 또 그런 날이 가는데 이제는 그냥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었어. 비를 쫄딱 맞고 앉아 있었어.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세 사람이 다 비를 쫄딱 맞고. 밤은 점점 다가오죠. 그런데 저랑 함께 갔던 그 일본 그 이나혜상이 갑자기 길을 건너더니 이 관광 안내센터를 쫓아가더라고. 쫓아가더니 거기 가서 택시를 좀 이렇게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꼭대기 지역이라 택시가 안 오는 지역이래. 택시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떡하나, 비를 쫄딱 맞고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낭망이 되니까 다들. 이 정말 이 성령님의 음성만 믿고 신호만 믿고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딱 있는데 이나희상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도 고프고 이제 비를 쫄딱 생쥐처럼 다 맞고 왜 그래 이러니까 여기요, 이 마을 사람만 보는 지도가 있다는 거야. 그 지도는 그림 지도인 거예요. 그림 지도인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 뒤로 산길이 있는 거야. 그 산길이 아주 옛날에 있는 산길인데 그 그림 지도에 그 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찾기에는 너무 이제 어두웠어. 이제 밤에는 안 되는 거야. 그 산길이 나와 있는 게 그림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가도록 하자 그러는데 버스가 끊어졌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차가 와서 하나 서는 거야. 그러더니 버스 기사예요. 여기 설 때가 아닌데 우리 앉아있는 거 보고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20분쯤 내려가면 거기 순교 성당이 있는데 거기 차를 두고 와서 거기 내려간다니까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서 그날 밤에 3명이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왜냐? 대체 그 마지막 산길이 정말 그 순교 장사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가 그 장소로 다시 가보니까 그 출발하는 참 그 놀랍습니다. 출발하는 그 길을 또 찾아가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오줌이 또 마려요. 그래가지고 또 막 급하게 제가 어딜 막 또 골목 들어가서 막 거기 가서 찾으려고 막 볼일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천이 하나, 아주 작은 온천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온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었어요. 저기 잠깐 볼일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천을 들어가 보니까 그 온천이 1700년도에 만들어진 온천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호텔이 엄청 많은데 그 호텔에 있는 그 오는 사람들은 그 온천이 오리지널인 줄 모르는 거야. 그 1700년도에 일본의 왕들이 제일 먼저 이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했던 온천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천이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산을 타고 가서 마지막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온천에 들리기를 하고 가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이 또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어서 바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도로로 나가지 않고 순교자들의 순교한 자리까지 그대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산길을 가면 전혀 나타나는 어느 지점에 가면 갑자기 이 유황이 간헐천이 팍 하고 나타나는 거야. 막 갑자기 끓는 물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순교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그 온천을 가보니까 한 10명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나도 희석하거나 그것이 온도만 낮춰서 그대로 탕 속에서 산에서 물이 그대로 이렇게 탕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한 온천욕을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싸요. 5천 원이 안 돼요. 한 450엔인데 거기 사는 마을 사람만 거기를 알고 있는 거야. 1700년도에 만들어진 명치 훨씬 이전이죠. 그때 만들어진 온천인데, 제가 그 온천 들어가서 정말 그 온천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휴식이 너무너무 저에게 달콤했는데, 왜냐하면 그 한 10명 들어가서 앉는 거기에 앉는데 이 제 살갗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런 온천물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도 한번 내가 거기에 가고 싶은데 거기 1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무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앉으면 전부 다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몸이 전부 다 우유보다도 더 짙게 하얀색으로 덮여서 몸이 전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누리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확하신지,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1년 동안에 내 차례 갈 때마다 일주일씩 있었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 순교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교지까지 다 연결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생쥐처럼 피를 맞고 거기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질 듯이 허망하고 내가 미쳤나? 다 도로묵이 다 그냥 모든 게 다 어떻게 제로가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물같이 사라지는. 그 저를 믿고 따라온 이 두 사람은 어떡하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만감이 정말 교차했어요. 거기 꼭대기에서 제가 그 피를 맞고 앉으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여기를 1년 동안 내가 쫓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안 믿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들을 제가 거기까지 가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들은 음성들이 다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오늘 여기서 왜 꽁지 빠진 생쥐에 대해서 피를 쫄다 맞고 여기서 이제 다 모든 게 다 엉망하고 여기까지 내가 이러다가 왜 쫓아왔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길을 다 끝나고 나서 그 정말 순례자를 위한 그런 그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 75 되는 분이신데 그분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300년 전에 신부들이 와서 그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 그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그 순례자들의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교회로 인도를 해서 우리 오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숲속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자, 여기를 제가 순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 여기를 왔으니 어떤 기분이 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막 수리하고 있어서 막 그냥 교회에다가 막 시문을 다 깔아놓고 사람이 들어갈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 순례를 다 마치고 어떤 마음의 기분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마바라를 보니까 일본의 이스라엘의 마사다에 정말 그 로마 군병들이 AD 70년 이후죠. 마사다 거기를 3년을 걸려가지고 사막에 어떻게 해요? 사막에 천혜의 요새인 거야. 그게 헤롯 그 별장이 있었던 장소죠. 그 천혜의 요새인데 거기에 마지막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항쟁을 하니까
로마인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막에 어떻게 해요? 사막에 모래들을 쌓아가지고 뱅글뱅글 그 길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 3년이. 무려 3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까지 길을 만들어서 진짜 대단하죠, 로마인들도. 그래 가서 올라가 보니까 마사다에 가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1000몇 명이 다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고 다 자결하고 다 죽은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니 차라리 죽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영광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마바라 그 시도 300년 전에 모든 섬의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 없이 전부 다 완전히 다 숨겨온 거야. 38,000명이 다 죽은 곳이에요. 그것도 그 절벽의 위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마사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감격을 하신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수리 중인데 막 들어오라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 갔더니 그 38,000명이 죽은 그 절벽 그 시마바라 그 하라성이 쫙 그 파도에 그냥 쫙 절벽이 그려진 것이 그 그림을 벽 하나 가득 그려 놓으시더라고. 이 미술 그린 작가가 그리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미라클이 뭔 줄 아느냐. 제가 미라클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미라클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대체 이 미라클이 무엇인가. 근데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에게는 가장 숭고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에는 생명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앙인의 미라클은 순교라고. 순교가 신앙인의 미라클인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영혼은 몇 프로가 되는지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체면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한 사람은 이 손 아래 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러면서 신앙의 미라클은 순교라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된다고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끝내고 나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라클 투어는 순교 투어였. 순교 투어인 거예요. 제가 과연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하루는 그 길을 걷는데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는 길인데 처음 가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시마바라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길이 안개가 자욱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깔아놓으셔갖고 앞에 가는 사람 뒷꼭지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 그 안개 속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혀 주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로 속을 걸어가는지 안개만 자욱한 그것을 걸어가는데 제가 참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왜 여기서 앞에서 걷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뒤에 묵상을 하라고 1m 다시 뒤에 따라오는데 대체 이 2시간 반 정도 걸어가는 이것이 정말 저 뜨거운 정말 그 열정이 뜨거운 저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좀 회의를 느꼈어요. 이 걷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도 걸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산길이 끝나는 데에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소리가 나무가 이렇게 뿌지지직 이런 소리가 나요. 제 옆에서. 근데 안개가 가려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속살을 들이면서 이렇게 잘라서 넘어지는데 찌지직 하면서 나무가 넘어지는데 그 나무 안에 살 있죠. 그 안개 속에서 그 살이 제 요 손바닥 살보다 색깔보다도 더 예쁜 그런 살빛을 띠더라. 조명을 받은 것처럼. 그 안개 속에서 그 나무 속에 이렇게 예쁜 그 나무 결의 살이 쫙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반드시 순교의 순간에 이 길을 걸었던 것을 생각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숱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조차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순교를 어루와카 정말 주님을 잠깐이면서 만난다는 그 생각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정말 배도의 시대가 올 때에 내 앞에 순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준다라고. 너는 그냥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그때 그 태풍이 그렇게 왔는데 시마바라 우리가 딱 도착할 때 태풍도 같이 그 길을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루 만에 태풍이 물러가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 후쿠오카를 거쳐서 걸어오니까 후쿠오카에 40만 명이 다 피난 갔대요. 물이 막 잠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 2시간 만에 그 태풍을 어떻게 해요? 전부 후쿠오카로 다 그냥 불어 제끼셨는데 순교한 수만큼 도망갔더라고. 30만 명이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피난한 숫자가 한 30 몇만 명, 그건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냐 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또렷하게 실질적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빛과 그 감정을 여러분이 읽습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마치 한때 사랑했다가 잃어버린 그런 사랑했던 그런 신부를 바라보며 안타까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것들을 결코 헛되이 주님은 여기지 않으세요. 제가 2017년 3달 동안은 계속 책을 썼어요. 책을 집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동원해서 그 책의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제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가 출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4월 그 책을 다 쓰기를 끝냈을 때에 한국에 2017년 똑같이 4월 달에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였어요. 침묵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거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25년 동안 그 일본의 순교자에 대한 그 책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미션을 촬영한 감독이지요. 그분이 25년 동안 이것을 계속 조금씩 각색해서 25년 만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가 그 순교자들의 그 길을 찾고 책 집필을 끝낸 4월 달에 정확하게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에 그 순교자들이 시마바라 그 정상에서 그 오리와카 그 유황 그 뜨거운 그 유황 그 불 같은 물에 끓는 물에 죽어가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것부터 그 영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영화를 그때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그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 감성과 감동이 다 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1년간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감동적인 영상을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가면 그 영화 첫 장면에
그 배가 들어오는 그 협곡이 있는데 너무 강활한 태평양인 거야.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선상의 배가 아닌 거예요. 순교를 작정하고 들어오는 배인 거야. 나룻배인 거야. 몇 명이 탈 수 있는 배? 한 3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배. 그런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본 그 땅에.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소토메라는 그 협곡의 그 땅은 얼마나 작은지,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산끝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야. 그런데 어떠냐?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그 협곡 올라가면 그 산의 사분위까지 바닷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협곡 그 지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바닷가에 너무나 외진 그런 절벽 같은, 절벽 안에 협곡이 있어서 마을이 어떻게 협곡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요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근데 그게 또 강도 있어요. 그 마을 안에. 너무 작은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바다 경계선하고 이렇게 잠길 정도로 그렇게 그 높이밖에 되지 않는데 완전히 이 바다가 완전히 파인 거야. 절벽으로, 협곡으로 파여서 그 안에 마을이 조성돼서 파도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싹 여자 자궁처럼 들어오는 거죠. 순교를 결단한 그 한 3사람밖에 탈 수 없는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협곡이 있으니까 물결이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싹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소돔이라는 곳에 그 2사람의 신부가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한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도 너무나 작은데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후르사도라고.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의 후르사도라고, 고향이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물론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조그만한 그 협곡 언덕배기 그 땅에서 추기경이 3사람이 나왔대. 그리고 15,000명 사는데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많이 힘들고 노략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침식되고 부산말로 파여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할 바가 없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협곡으로 태평양의 그 엄청난 그 물이 그 협곡으로 확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정말 낭망하는 그 심령 안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소토메라는 곳은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너무나 외지기 때문에.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절벽 같은 그 마을이 안으로 절벽 밑으로 파여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길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지고 협곡이고 그 조그만 마을에 가장 은혜의 복음을 제일 먼저 그곳에 전했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아주 복음이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가스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질문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의 열정이 주님 앞에 뜨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요. 아가서 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가 너무나 어여뻐서 많은 사람들의 구애도 받고 그리고 많은 유혹도 있고 그럴 텐데 여자 중에서도 극히 너는 너무나 어여쁜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너가 빠져 있는가? 너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그 남자가 대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너의 신랑을 만나기를 부탁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체 예수님이 누구간데
이제 좀 지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냐. 누구길래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파고들고 실정도 안 하냐, 왜 그러느냐 대체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10절부터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경이 읽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기. 그분은 나에게 어떻고 여러분의 경험한 예수님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여러분들이 키스를 해봐야죠. 그러니 그 입술이 심이 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것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주님의 그 몸은 여기 보니까 정말 그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상아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주님이 3시경에 저를 깨우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데이트하자고 3시경에 깨우면 좋겠죠. 깨워서 주님이 잠이 너무 오지 않는데 너 잠도 오지 않은데 침대에서 자꾸 눈 감고 뒤척이지 말고 강대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가스를 읽으라는 거예요. 아가스를. 제가 3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스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시를 읽듯이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아가스를 다 읽는데 딱 2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그때 끝나니까 새벽기도 들을 시간이 됐는데 5시쯤 됐는데 그날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날 주님이 특별한 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가서를 다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빗금이 친 눈을 감았는데 이 강대상 뒤에 빗금 친 것이 막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예수 보혈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빗금 쳤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건가? 이랬는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는데 환상인 거야. 빗금이 완전히 다 쳐져 있어요. 쳐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강대상 뒤쪽인가 배경인가 하고 눈을 보는데 이게 클로즈업 된 부분이 이제 뒤로 싹 물러가는 거야. 물러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이 상아처럼 청옥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제가 본 몸은 완전히 그냥 채찍 그 자국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아물었는데 그 시금치띠하고 빗금이 막 쳐진 그리 몸이었어요. 주님이 알몸이셨어요. 믿기지 않죠. 옷을 안 입으셨더라. 완전히 빗김이 쳐졌는데 점점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몸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얼굴도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주님이 저의 입술에 키스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주님이 키스를 하는데 그대로 제가 눈을 감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달콤하고
정말 주님하고 키스를 했는데 그 황홀하고 달콤하고 이 느낌이 전부 다 제 안에 다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단지. 그래 제가 그날 아침에 주님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교제를 했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남자하고 자지 않았지만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의 육보다도 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느낌, 감정보다도 영이 더 실제적입니다. 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이 되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밀하게 오늘 나의 친구라고 그랬고 나의 신랑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사람이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성령님이 사랑해서 멀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적시 회개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죄송스럽고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하면 빨리 어린아이처럼 4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주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해요. 루다타카 박선이 어디 계시죠?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지. 그리고 루아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너가 상상하고 있는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너가 그 안에서만 하려고 네가 작정을 하는구나. 루아카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해. 뛰어넘기를. 그래서 너가 나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가 자꾸 타협하면서 쪼그라들고 안으로. 그래서 너가 그 담대했던 믿음이 지금 너무나 약화되어서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정말 어떤 그 집을 지을 때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식탁을 들여야 되겠는데 싱크대하고 정말 그 가까이에 식탁을 거실에 다들 두고 싶지 않지 주부들이. 그치? 싱크대가 있는 데서 식탁을 두면 좋잖아. 씻기도 하고 요리하기 좋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환경이 너가 되지 않아서 싱크대도 없는 그런 아주 골방에다가 너가 식탁을 거기다 들여놓고 그 좁은 데서 밖에서 이렇게 운반해서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 안에다가 네가 식탁을 준비해서 넣어놓고 있어. 그러지 말고 거실이 좁아도 그 거실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식탁을 작아도 그런 식탁을 준비해. 그러니까 용도와 그 실제 상황이 연결되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가구를 놓아도 놓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셔요. 제가 새벽에 우리 박선이 집을 찾아갔어. 집을 찾아갔는데 저를 앉으라고 저를 안내했어요. 안내했는데 그게 싱크대가 있는 그런 앞에 식탁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 창고 같은 방에 아주 작은 식탁이라 앉으면 한 4사람이 앉으면 탁 낑길 그곳에 손 닦을 장소도 너무나 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칫솔을 가지고 이를 이렇게 닦고 싶은데 칫솔이 있는 장소하고 싱크대 있는 장소가 너무 멀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모든 것을 놓다 보니까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너가 기도하는데도 현실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리도할까 큰 장막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걸 제발 좀 믿어. 그래서 자꾸 더 좁히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좁혀서 내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거기에 합당하게 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너가 그렇게 계속 그려라.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구겨 넣는 그런 내가 너에게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선물하고 싶어. 근데 너의 믿음이 어떻게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 그러니 더 크게 입을 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주칠 때도 있죠, 우연히. 그냥 성령님이 마주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님이 설파하시는지 한 장면을 마주칠 때 제가 찬양이 안 돼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꿈도 꿀 수 없을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희석되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고아처럼 버림당한 마치 고아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마치 버림받은 고아 같은 그런 성령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찬양 다시 원위치로 오는데 원위치로 잘 안 하죠.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렇게 느껴져서. 더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기 뒤에 갖다 주세요. 성년자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앞에 그 그림 그리는 거 좀 켜주시고 갖다 주세요. 주님이 새벽 5시경에 침대에서 저를 깨우셨어요. 깨우셔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저를 침대에 누이시고 주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플러스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믿음이 플러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믿음은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다. 물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귀신 들린 아빠가 그 정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귀신 쫓지 못해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절대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삼각형을 주님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저에게. 삼각형을. 질적인 생명, 내 앞에 있는 생명을 너가 항상 갖고 싶으니 그러면 가장 꼭지점이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라. 절대 내 안에서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45편을 너가 읽으면서 어떤 자에게 희락이 있나. 희락은 모든 것보다도 성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제가 이 차례대로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풍성한 공급 희락의 기름 부심 설교 주일 들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동료보다 어떤 그런 경제자보다 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희락의 기름 부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간격에서 오는 것이고,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자에게 희락을 주느냐?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 공의와 정의, 그 말씀 그 안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기쁨을 주신대요. 그래서 가장 최고 고지가 주님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는 이번 주일 설교했죠.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다 믿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호흡 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라고 다 믿게 될 때에 네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모든 소유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다 믿을 때에 네가 겸손해진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그 안에서, 그 분기단에서 네가 다 나의 것이라고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나오는 게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너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열정. 이것이 내가 전적으로 무익하다라고 여길 때에라야만이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 내가 유능하다, 내가 학교가 어디다, 뭐 인맥이 어떻다, 이것을 의지할 때에는 절대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하라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나에게 집중이 된다. 집중이라는 거야. 집중. 에너지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정말 너가 그렇게 여기고, 그 모든 게 내가 다 공급해서 다 한 거야.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면 항상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내가 뭐를 시킬 때 또 할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왜?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인이 바라고 또 하라 그러면 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힘들어 이만했으면 됐잖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익한 종일 때는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하셨어요. 또 삼각형 이번에 거꾸로 하셨어요. 이게 뭐처럼 생겼죠? 다윗의 별처럼 생겼죠. 여기서는 주님이 디모데후서 2장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님이 군사, 어떤 일을 내가 너에게 시킬 때도 항상 내가 군사처럼, 마치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군사처럼 항상 준비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라.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하라. 군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메인 바가 되지 않고, 왜 상관이 지금 항상 명령체계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항상 내가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이 명령체계를 내 앞에 완전히 이게 순복이지요. 순복하는 체계를 가지라는. 주님 앞에 순복해, 이게 바로 그런 거야. 군인은 절대 명령이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딱 그 길 절대 죽을 사람 떠나지, 순복 자세를 가지라는. 그 다음에 주님이 농부가 돼. 끝까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매. 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그만두면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다 해서 이제 하늘에 맡기고 모든 결과가 열매를, 그 열매를 바라는 거지. 너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가 되고,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거기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경계하는 자. 그리고 내 안에서는 항상 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경주자고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딱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자가 이 라인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것을 다 주의해서 나의 말씀과 법도 그것이 있는지 그걸 항상 주의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잘 되는지를 너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믿음을 체크하라는 거야. 이것이 되지 않고 너가 어떤 막 사랑을 행한다고 막 긍휼이 임해갖고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항상 이게 바탕이 필요하다는 거야. 절제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님이 다 몇 장 찾아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될 수 있도록 마음 바탕이 항상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것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원을 쳐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네 사랑이야. 너 인격적인 네 마음에서 감정에서 통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아버지가 바라볼 때 합당할 때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록색의 사랑이었어. 맨 나중에 주님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사랑이 추상적이라 너희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사랑 안에는 내 안에서 이것을 다 지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갈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주님의 빌립보서 4장 18절 모든 이것을 다 너희들이 지키게 될 때 가장 주는 선물이 두려움이 너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때에 어떤 두려움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끄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빌립보서 또 4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그래서 내가 잘 외웠나 안 외웠나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이제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다 보고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느냐? 제가 긍휼이 동할 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동할 때 주님이 이걸 주의해야 된다.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나의 일을 거르칠 수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너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은 생명이 되는 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 안에 너가 항상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꼭지점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네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정해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 때 달콤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할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고 이 기쁨 희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어디가 또 연결되냐면 또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인내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소유가 다 어떻게 주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에 반드시 내가 농부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너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거라고 믿을 때에 아버지가 그 열매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라고 여길 때에 너희가 군사로 나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생각할 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 뭐 안 할래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뭐예요? 군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죠. 뭐 죽기까지. 이것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은 아버지가 경계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희락이나 기쁨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탁월하시지 않나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성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침대에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부산 사투리로 눕혀놓고, 그래갖고, 자, 요렇게 알아들으니?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정상각해. 뭐라 그랬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하고 물으신다니까요. 그 대답은, 잘하는구나. 여기 또 뭐라 그랬어? 그렇지.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주일 설교를, 이걸 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또 모든 소유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다음 주 돌아오는 설교가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더 풀어주실까? 설교할 때 또 더 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무익한 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하고 지킨 약속은 대통령하고 지킨 약속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모든 통로에 하나도 막힘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질적으로 맡기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또 주님 앞에 탁월한 주님에게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설교할 때 너무 주석을 파고들지 마시라. 그냥 무익한 종이면 그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더 가르쳐 주세요. 뭐가 무익한 종인데 뭐가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이 설교를 모든 소유를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내가 설교를 해놓으면 수, 목, 금, 토에 설교 예화가 주일에 다 상황이 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예화가 주중에 다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적인 교훈을 아버지가 저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정말 내가 내 안으로 막 이렇게 체험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시는 거야. 그런 일들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주님이 이 모든 소유할 때 제가 정말 그날 일어난 게 너무 놀라웠어요. 모든 소유할 때에 주님이 망대 비유 그리고 전쟁 비유를 하잖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 망대 비유, 전쟁 비유가 뭐 주석에 찾아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망대 비유는 완벽한 보호와 교만이다. 주님 앞에 지뢰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해서 있지 않으면은 그게 너무나 높아서 하나도 보호를 받지 않는 교만의 심령을 말하는. 이게 전쟁 비유는 체면이나 타협하지 말고 순간 직전까지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이게 멀리 있을 때에 저기 멀리 있을 때에 그냥 뭐 전쟁 나가면 한다 그래서 체면이 그냥 싸움 끝까지 싸우지 뭐 패배하다만 뻔히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패배할 것 같으면 바로 가서 실은 그게 뭐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주님 뜻을 착각했습니다 아니라고 바로 직전까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토요일 당일에 막 다 일어났어. 망대 비유는 목요일 날 일어나고 이 전쟁 비유는 토요일 날 주님이 경험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가 정말 이런 태도라는 거야.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가도 왕과 신하, 왕 앞에 나가도 신하가 일지라도 어떤 주님의 뜻과 이런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여러분을 합당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주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또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제를 주시고 주중에 정말 내가 그걸 또 경험해서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훈을 실제 상황으로 제가 교훈을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창피할 때도 있어요. 막 저를 실제 상황으로 드러내서 아버지 저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깨달음이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체면이나 그런 것도 타입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의지로 딱 잡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가 견인해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도 그냥 막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의 관계에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타협해 버린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참 기쁨도 줄 수 없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걸 여러분 이거 인터넷 설교 나가잖아요. 듣고 또 독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바카. 오늘 특별히 주님이 이 눈 쪽에 제가 좀 말해서 그런지 죄송한데 눈알을 보여주셨어요. 예쁘지가 않은데 눈에요. 눈이 굉장히 이렇게 따끔거리고 이렇게 아프고 또 시리고 이런 분이 와 계시나요? 눈알이. 그래요?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 후후후 아버지 하나님 로다카 주님께서 오늘 눈알을 주님 가져왔습니다. 라데니스케스케라 주님께서 로아카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넣고 싶어서 가져온 줄 믿습니다. 로드를 후와 여라바카 따끔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아버지 열적인 아버지 그 열적인 것이 느껴지는 그때 다 처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보는 것이 딸이 시원할 수 있도록 오로와카카 여라바스카 하늘의 것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카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리와카. 두 번째는요. 이 코 옆에 이렇게 주님이 이 지금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비염을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대로 앉으세요. 할렐루야. 후 스카 여라바카 성령 하나님 루드 후후후후후 아버지 하나님 라바카 카카 여라바카 비염을 아버지 하나님 레이케네스케스 오게 하는 레이드니케네 그 부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이카네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교체하시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킁킁거리는 그 리드와 아버지 콧물이 흐르는 정세가 사라질지어다. 라바카 이 아들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누와카 그 리스가 마를지어다. 아라바카 나스케 바싹 마른 우물처럼 아라바카 흘러내리지 말고 아라바카 나스카스가 마를지어다. 홀리칸나 준성이가 그래? 10년 됐어? 안경 좀 벗어봐. 할렐루야. 후스 성령 하나님 로드 후후와 야라바카 아버지 우리 준성이 정말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러다케 주님 이 아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라카 주님 오늘 비염을 아버지는 치료한다 하시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로드 후아 이 안에 코 안에 아버지 안에 모든 막힌 것들 루드 후아 여라바카 새 것으로 다 교체될지어다. 로드 후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로드 후아 여라바카 깨끗한 아버지는 건조한 대기처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염 있나요? 이번에는 주님이 요실금 기침할 때 이렇게 물이 흐르거나 새거나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전에 주님이 이 자궁 이렇게 아는 사람 나와서 다 앞에 나와서 치료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만든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루드 후와 여라바카 자국이니까 성령 하나님 루드 후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방광과 로드노와 카카 여라바카카 그 신장을 주님 축복합니다. 로드와카는 새 것으로 바꿔질지어다. 주님께서 아버지 요실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엘로와 두아스케는 책임지시고 로아칸다께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침하고 찬양하고 또 달리고 아버지 할 때 조금 더 세워나지 않도록 주님 이르와카는께 모든 아바케는 그 근육들을 주님 단단하고 로드와이케는께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주님 하시옵소서. 로드와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다른 부분이 어디? 비염지 우리 아들이 비염을 한 15년 아들요? 대신 아들. 그건 나중에 본인이 아니시면. 난 또 요실금이 잘 깜짝 놀랐어.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그냥 또 주님 세상에 교집받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담실에 와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꿈속에서도 계시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질문하면 또 성령님께서 방언이나 방언기도로 많이 그럼 통변으로 주님이 또 말씀들을 풀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밀하시고 탁월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아시고 주님을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버려두지 마시라. 항상 그분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40번 어디 와 계셔요? 140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오셨죠? 두 번째예요. 루드 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가 여기 잘 왔어. 루드 후 정말 너가 잘 물어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성령님께 나에게 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것은, 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튀어나가는 쪽으로 주로 생각을 한단다. 뛰쳐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실은 내 안에, 나부터 성령님께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 루아카 정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14장 26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보혜사, 돕는 자로 내가 와 있다 그러는데, 이걸 정말 믿고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자가 없단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어떤 바깥적인 응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나한테 물어보거라. 그래서 루드카 너가 나를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탁월한 그런 교사가 되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아카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믿어야 되고, 내가 말할 때 나야말로 믿어줘야 돼. 그걸 그대로 순종해야 돼. 지켜줘야 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루아카 나는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아.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조연아 목사한테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이 조연아 목사는 내가 말하면 이걸 알리라 그러면 알리고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하고 누구한테 하라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겠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루아카 141번 가르치는 학생 고이인데, 루아카 이 학생이 굉장히 지금 아프네요.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휴학까지 했네요. 병명이 안 나옵니다. 루아카 이 병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루드와카. 그러면 그 아픈 부분에 네가 기도를 해줘.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조연아 목사가 대신 하거나 또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조양재 전도사님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제일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준단다. 그러니까 유능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 너가 해도 돼. 그리고 정말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거라. 뭐 네가 아픈 병명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니? 아픈 부위가 어디나 거기서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치유하는 나의 능력을 믿거라. 나의 치유하는 그 능력은, 그 빛은 7날의 태양빛보다도 더 파워풀하다고 성경 말씀을 잊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우리 이혜영 교수님하고 이제 호주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나는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안 믿었다니까. 근데 설마 하고 내가 진짜 우리 호주에 가가지고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그냥 스케줄도 없는데 바쁘게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제가 돌아온 날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비행기를 딱 타고 한국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로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머나, 나 공항에 내리면 이제 걷지도 못하겠다. 무릎이 막 너무너무 아프고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혜영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내 손에 갑자기 진동이 온다. 왜 갑자기 내 손에 진동이 오지? 그래서 내가 빨리 여기 무릎에 갖다 대고 기도해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순종하고 제 무릎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방언으로 도도도도, 너무 귀여워요. 기도도 뭐 유창한 게 아니라 도도도도 이렇게 귀엽게 하시는데 도도도도 하고 해주셨어. 내가 설마 했거든.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설마 해도 온다니까 혹시라도 하고 내가 데리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언제 시큰해지게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야. 그 얼마나 힘이 필요하겠어요. 막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한 일주일 동안은 막 너무 돌아다니가지고 가로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즉시로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목사의 손, 능력 있는 자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저희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뭐 아프다면 엄마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장 진실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느 손이라도 주님이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네가 하라고. 네가 그 학생을 네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간절히 내가 기도할 때 통증도 사라지고 그 애가 야,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 또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네가 할 때에 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을 하시네. 그럼 네가 네 아픈 부위에도 놓고 이제 할 거 아니야. 사라질지어다 이러고 막 사라질지어다 하고 네가 막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144번 어디 계십니까?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두 번째인가요? 저기 법 쪽에 공부하시는 분이신가? 맞죠. 제가 기억을 성화? 와, 저 머리 좋죠? 나는 들어오시는데 우리 동생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우리 막내 동생. 우리 둘째 동생 바로 밑에 들어오는데 어머나 우리 동생이 드디어 예수를 믿으려고 세상에 저 분당에서 이까지 오는구나. 어머 기특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맞나 얘가? 더 잘생겨졌다 이러고 계속 보는데 김성아 씨구나. 얼로아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굉장히 똑똑한 아들인데 엘로하, 너가 정말 그 먼 거리에서 리드후 정말 나를 음성을 신뢰하고 여기 들어올 때에 내가 로아카 그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문을 열 때에 그 문을 여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그걸 적용하라. 할렐루야. 교회 문을 열 때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부모님이나 정말 가족들이나 그 모든 상황에 너의 믿음을 적용하고 오늘 로아카 이 설명한 거 있잖아. 이게 너에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이걸 가져. 그래서 인내해야 돼. 너는 인내 잘하잖아. 너는 정말 로아카 정말 너는 책상에 앉으면 너는 4-5시간도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로아카 좀 나가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야. 너는 그 정도로 인내하는 잘한다. 한 곳에 집중하면 내가 깊은 시간을 그렇게 한 장소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 이 도표를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에 적용하거라. 그래서
당장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일에.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 해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아 나를 신뢰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단다. 그 내 앞에 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해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어떤 해답이 아무 해답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너 자신을 신뢰 가운데 두는 거야. 그래서 루드후 주님이 고린도 전서 1장인가 후서 1장인가 있대요. 내 마음에 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다 내려놓고 나의 의뢰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차라리 환경이 이렇게 된 게 좋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형편이 온 게 좋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데 어떤 분을 교수님인데 통변을 하러 갔는데 오래됐어요. 한 2008년도인데 통변하는데 성님이 그러시더라고. 바울이 그 공룡 언덕을 넘어갈 때에 모든 자들이 다 떠났지 않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방금 통변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제가 좀 당황했다니까. 갑자기 바울이 공룡 언덕을 넘어갔대. 이런 게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말이 나오니까 했는데 막 놀래가고 끝나고 나서 내가 주저주저해서 이게 공룡이 되지 마. 그랬는데 사우루스가 공룡이라며요.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 너무 험해서 다 떠난 그 넘어했던 정말 도보로 넘어했던 그 산맥 이름이 사우루스 산맥이래. 그래서 맞는 거야. 그게 공룡 그것처럼 너무 험악해서 험준해서 다 떠난 거야. 그 소아시로 넘어갈 때에. 그러니 주님이 공룡이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입에서 공룡이라고 하면 공룡이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할 바를 몰라도 신뢰하는 가운데 두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어떤 분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인데 나는 알파에서 오메가 난 일지선으로 움직이는 자야. 그런데 너의 영성은 지금 뭐 기억도 잘 안 나. 코페르니쿠스적 영성을 갖고 있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뭡니까? 그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코페르니쿠스적 영성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이 말이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맨날 기가 얇아갖고 일지선으로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팩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오고 이러니까 너는 맨날 그냥 돌다가 맨날 원위치 그 자리에 있어. 네 사역이 끝난다. 그게 어떤 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코페르니쿠스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 도는 거라 그러더라고.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천동설을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갖고. 그러니 공룡 언덕이라 그래도 코페르니쿠스라 그래도 성령이 주는 말을 그냥 내가 하면서도 이게 막 당황한다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와서. 그래도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방언을 안 받고 아버지는 정말 MIT 공대 나와가지고 정말 연변에 30만 원을 받고 헌신하고 가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만 믿음이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그 영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기도를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굉장히 중동학을 공부하는 아들인데 너무 똑똑한 아들인데 이 방언을 안 받으려고 그래.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성령님이 아들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 바퀴벌레도 내가 만들었어. 태연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 내가 만들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바퀴벌레 제일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그 아들이 방언을 받더라고. 받겠다고.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신뢰만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막히고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그 아들이 바퀴벌레 그냥 그 한마디에 그 아들이 마음을 탁 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고 뭐 기도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얘기하고 또 들으려고 그러고 또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면 그럴까 하여 찾아보고 리와카 우리 우림이 어디 갔지? 우림이도 진짜 정말 제가 우리 우림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림이가 정말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정확하게 주님이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두 번을 또 성경 몇 장 몇 절을 주님이 두 번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딱 펼치니까 정확한 아버지의 해답이 있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꼭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면서 그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나 정확해서 놀랐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주님이 또 하기는 좀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있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왜 자꾸 요랬다, 저랬다, 이래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드세요. 근데 주님이 너가 모든 내가 과정을 네가 주관한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이러시더라.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과정마다 내가 확인하고 받아야 될 것을 다 받고 있어. 너가 루아카 제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것을 너가 통과했다는 것을 내가 확인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괜찮아요 라는 너가 설교를 할 때에 너가 나의 사랑으로서 모든 과정들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트라우마까지 치유됐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서 지금 다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 트라우마가 상처가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작업을 또 하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요만큼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 아버지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죠. 왜 이런 결과?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결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정이 아버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과정이 이 목표다. 그리고 어떤 이루는 꼭 그게쯤이 아니라 매 순간 과정이 이게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왜? 아버지는 그 과정이 정말 목표고 아버지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교회 왔을 때에 저 부엌 식탁에 이 반지가 있었어요. 응? 이게요 아이들이 오리띠기 그런 데 가면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반지예요. 응? 이 반지를 제가 오늘 여기 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 식탁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반지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사로 여러분은 그 눈길도 안 주죠. 그거 보겠어. 이거 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애들 장난감마다 누가 놓고 갔나 봐. 왜 이 반지가 오늘 목요 집회에 온 나에게 딱 그게 눈에 띄어서 딱 그게 딱 보여서 있는지 여러분 그걸 성님한테 안 묻죠? 아버지 평소 때 이런 일 없는 일인데 오늘 이 반지가 왜 아버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낀 거예요. 아직도 대답을 못 들었어요. 집회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이것을 제가 마음속에 담고 아빠 이 반지 왜 오늘 어느 손가락에 맞니? 약지 여기 끝에 딱 맞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반드시 오늘 중에 얘기하실 거예요. 아직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이벤트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도 우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들을 혹시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너는 애인 같은 자라고 이렇게 내 약지보다도 더 아끼고 이게 아주 그냥 흔한 것 같아도 이게 저기 이런데 쓰잖아. 이런데 정말 너는 나에게 너무나 요긴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여기 끝에 손가락에 그만큼 네가 요긴하다고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거야. 네 옷 색깔하고 잘 어울리지 않니? 그 정도까지 들은 거야. 근데 더 깊은 내용을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사진을 선물했잖아요.
제가 그 핸드폰을 볼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방에 가서 딱 볼 때는 이 새벽에 찍은 것이 돼가지고 망태기가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업고 있어갖고 망태기를 이게. 그래갖고 새벽이니까 캄캄하고 망태기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장기사에 갈 때 공중에 둥둥둥 떠오는 그 망태기하고 똑같아서 내가 너무 놀래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장기사역이 올 때 내가 백합화를 망태기에 엄청난 큰 망태기에 담아서 공중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보내는 신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니까. 왜? 그런 것들을 예사로 보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에 혹시나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차릴까 하여 신경을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이게 막 레이더처럼 딱 해서 보는 거야. 다 모든 것들을 하나도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안 놓쳐 드리려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런 반지 이거 한 500원이나 할까 몰라, 100원짜리지도 몰라, 이런 반지 갖고도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주치는 눈길 하나, 아버지 어떤 장면 하나에서도 주님은 그 영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둔한지요. 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지, 성령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둔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르드후아 여라바카 윤동주는 주님 정말 그 나뭇잎 있던 바람 하나에도 주님 그것을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로와 여라바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인을 놓치지 않으려 하여 아버지 매 순간순간 아버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아버지 사인에도 감격 감화하고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선교에 또 구제에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응답 기도원에 필요한 모든 일에 주님 아름답게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모하며 사랑하며 드린 그 손길 위에 특별히 아버지 주님과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